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주 성사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긍휼히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잠시 또 욥기 말씀을 잠깐 쉬고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세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신약 333쪽에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신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17, 18절 우리 세 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비록 어려운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상반된 감정을 하나님께 느끼고 또 가지고 있을지라도 희미하지만 동시에 모순적이지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고 구하고 고백하는 욥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또 특별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행복하십니까? 난 행복한가? 우리는 행복한가?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자신이 행복한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기쁜가 아닌가에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쁨이 있는가 아닐까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기쁨에 대해서 여러 번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중 본문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기쁨을 명령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언제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그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신자라고 할지라도 같은 인간이고 인간은 부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항상 기뻐하기란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너무나 많고 악한 일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더 어쩌면 어렵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가능한 걸 시키셔야지.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명령을 하시다니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자, 먼저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무엇이고 그 원천, 출처가 어디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저 하하호호 히히양락하는, 즉 무조건 웃고 다니다거나 무조건 좋은 감정만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슬퍼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우리 산상수훈에 있죠. 우리 토익 8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 중 하나를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애통하는데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슬퍼한다는 것을 복이라고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항상 기뻐라고 하잖아요. 이거 말씀이 상충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안에 이 기쁨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보면 그냥 결과적으로만 얘기하면 영혼의 근원으로서부터 흘러나오는 내적인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 보면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말씀하죠. 내적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내적으로 그 안에서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수많은 구절에서 찾을 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로마서 5장 8장 18절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만족할 수 있는, 즉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은혜로 믿음을 부여받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영생을 받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적으로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불완전한 현 세상에서 또 불완전한 우리 자신과 삶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되어 나타날, 곧 장차 나타날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한 그 하늘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라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깊은 내면으로부터 기뻐할 수 있고 또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방금 함께 보았고 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기쁨의 원천과 출처는 우리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9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볼 수 있듯이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나오죠? 희락이 나옵니다. 기쁨이죠. 희락, 기쁘리, 기쁠라.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으신 열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기뻐야지 힘들어도 웃어야지 치여짜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감정을 막 억지로 쥐어짜서 막 위선적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면에 힘듦이 있지만, 물론 힘들어서 때로는 위선도 짓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가 기뻐해야 한다? 아니면 너 혼난 줄 알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자,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다음번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설명은 생략하고요. 어쨌든 항상 기뻐하라고 하실 때의 그 기쁨은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또 주시는 그런 내면의 만족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쁨을 표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 나 기뻐. 기뻐합니다. 기뻐요. 막 사람들한테 얘기로 다니까 기쁨 표현될까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근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본문 18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 뒷부분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다 포함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내면의 만족, 쾌락이죠. 곧 기쁨은요, 바로 감사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또한 명령하고 계시죠. 어떻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동안 알게 모르게 많이 오해해 왔어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자,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 뭘 생각하시죠, 여러분? 자, 범사, 모든 일이라는 뜻인데 범사에 감사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 왔냐면 은근히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즉 모든 일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래서 분명 감사하기 너무나 어렵고 불가능한 일들, 뭐 예를 들어서 악한 일들이,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조차도 그 일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막 애써왔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저만 그랬나요? 그랬죠? 근데 막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하면서 막 자책을 해왔고, 막 맨날 회개해. 주님, 죄송합니다.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 자신 막 자책해 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태가 일어났을까요? 자, 이것은 역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감사해야 한다고 한 거예요. 즉, 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어떻게 했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 모든 것 다 감사해야 돼. 우리 입장에서야 좋지 않은 일이지 그 일을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야 한다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름 애를 썼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애를 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감정을 일부러 막 감사한 마음이 안 드는데도 막 불구하고 막 감사한다고 막 이상한 막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감사하다 막 자신을 막 이렇게 세뇌하는 것처럼 하기도 해보고, 억지로 막 감사 노트 같은 것도 써보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을 막상 그럼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요, 여러분, 본문을 잘 보셔야 해요. 잘 보십시오. 본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범사를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근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범사를 감사해야 하는 것처럼 자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읽고 있고. 자, 우리는요, 모든 일을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범사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범사는 말 그대로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모든 일, 모든 사건. 즉 그 모든 일에는 좋은 일들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일도 있어요? 나쁜 일, 즉 악한 일들도 많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자신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악한 일들이 현 세상에는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재난이 있죠.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아니면 세계국가의 전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재난이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전쟁과 테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며 다치고 죽어서 또는 내가 고통을 받아서 내가 죽게 되어서 내가 다치게 되어서 또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다치고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만약 그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있는 게 아닐 것이고, 더여 그냥 일반적 평범한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거나 소위 뭡니까?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라고 할 것입니다. 남이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절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 정상일 거예요.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감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를 감사하라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범사에를 범사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범사에란 무엇을 말씀하는 말씀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 원어를 보면 이 범사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다른 말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의미가 좀 더 와닿죠. 즉 모든 일을 목적어 모든 일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도 모든 일에서 바로 좋고 나쁜 일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좋은 일에는 뭐 감사할 수 있어요. 쉬워요. 근데 나쁜 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 감사하라는 걸까요? 그 일 때문에? 아니죠. 왜입니까?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같아요. 함께 다시 보실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왜 모든 일과 상황 속에서도 설령 나쁜 일들과 상황 속이라 하더라도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감사하라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그 일 자체가, 그 사건 자체가 좋거나 선해서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시고 결국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그 일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비록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문맥을 통해서 더 가깝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살펴본다면 다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벌레만도 못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누리며 곧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형편에서도,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크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비록 현 세상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 악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요? 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디에 과연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있다는 거예요. 현 세상의 것에, 쉽게 말해서 돈, 부지역, 그리고 성공, 권력 등 그런 것을 구원과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현 세상의 것에 더 가치를 두기 때문에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구원이 별로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린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기 때문에 어쩌면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영어로 뭡니까? 그러니까 신이잖아요. 절대주, 창조주, 신인 거예요. 신이세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무 무슨 아쉬움이 없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더해서요, 그냥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저 좀 선한 피조물이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죄인입니다. 지금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었지만, 의인이라고 정확히 말해서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실 이유도, 구원해 주실 이유도, 필요도,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꼭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뭔가 해가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를 구원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버리셔도 돼요. 없애버리셔도 돼요. 버려셔도 돼요. 물론 우리에게 끔찍한 일이지만. 아니, 더 전으로 나아가서 사실상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이유와 의무 자체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그냥 그분으로 혼자 만족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태초부터 사랑하셨죠. 그런데 배신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우리도 매년 배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인간은 타락하여 그를 배신하고 멸시하며 불순종하고 범죄했어요. 이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싹 다 진멸하실 수 있으셨어요. 구원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는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육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그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을 창조주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삼으셔도 우리가 정말 너무나 큰 은혜인데 종도 아니고요. 자녀들이래요. 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은 끝이 아니죠.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단 하루만 살아도 단 한순간만 살아도 너무나 감격스럽고 정말 할 말이 없는 너무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데 영원한 생명을 주님 당신과 함께 영원토록 사랑 가운데 영원히 사랑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그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불완전하긴 하지만 지금은 물론이고 곧 이루어질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전과 동일하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항상 인도하시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죠.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격하지 않을 재간이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신이시다. 절대자이시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다. 피조물을 사랑하신다. 이게 그냥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죠. 저는요, 비록 예전보다 이 빈도수가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생각만 할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런 나도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루도 아니고 뭐 열흘도 아니고 1년도 뭐 몇 년, 10년, 100년도 아니고 영원히 산다고요? 깜짝깜짝 놀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은혜로 주어졌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보면 뭐 공을 세워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오히려 마이너스 된 상태, 하나님 맨날 속만 새기는데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 현생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역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감격하지 않고 우리가 배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바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 가치의식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물질들 귀하지요. 능력, 어떤 재물, 환경 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그럼 비교 불가하죠. 이 가치의식을 회복해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시편 구역 10편 51편을 보면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가 잘 알듯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잖아요. 그때 이제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거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가는데요. 다윗은 회개하면서 그 중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윗이 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범죄에서 이 구원의 즐거움이, 이 구원의 기쁨이,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랑이 상실 또는 약화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에게서 큰 괴로움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약화되거나 상실이 될 때에 우리는 더 범죄하기 쉬워집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더 가치 있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그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구원의 즐거움,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의 회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죠. 모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우리 신앙의 인물들,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주위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러할진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면서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말씀 보실게요. 마지막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뭐 진짜 밥도 먹지 말고 뭐 잠도 자지 말고 휴식하지도 말고 다른 모든 일은 다 제쳐놓고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라는 말은 무시로, 그러니까 때 없이 항상 이라는 말과 같은 말로 써요. 시간이나 때를 정하지 말라는 의미고요. 무엇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조차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종교적 행위나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역시 영혼의 내면적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 특정한 자세나 말소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냥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계속 보고 있는 욥기의 그 욥의 기도도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기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항상 만족하는, 항상 그래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가치 있게 여김으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아까 우리 특조 해주신 것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쉬지 말고 무시로 때 없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과 역사하심과 그분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항상 찾고 구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과 찬양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기쁘고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재물 또 성공 그런 거를 근거로 가지고 감사를 하면 과연 감사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거 조건으로 간다면 우리는 글쎄 감사를 거의 못할 것 같아요. 기뻐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항상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주시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운 걸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너희가 지었다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범사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이 있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큰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너무 대단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범사에 힘든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왜 기쁨이 없고 항상 답답하고 감사가 없어졌을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안에 하늘의 기쁨 회복시켜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내가 억지로 지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가슴이 촉촉해 적셔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항상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또 여러분 생각하시는 가지고 계신 기도점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주십시오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알 때 정말 묵상할 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감격하지 않은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얼마나 가치 있고 정말 귀중한 것인데 우리가 세상 것에 그 가치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의 우리의 문제들의 것들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감격을 구원의 감격을 주님 회복하여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유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이 별것이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매 순간마다 깨우치 하시고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구원의 그 기쁨 가운데 우리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순감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부족한 입술과 우리 부족한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주의 나라 이루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에 복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먼저 행복하게 하시고 그 행복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승리하는 저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서평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있으신 분이나 있지 않으신 분이나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세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주의 얼굴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마음을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세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이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감사한다고 입술로 말은 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다고 말은 하지만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 이 시간에도 고백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사랑으로 다시금 채워주시고 다윗을 구한 것과 같이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주원의 기쁨을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힘입어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의 열매를 따라 우리도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비록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범사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구원받은 분을 인해서 감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갈 수 있는 때 없이 무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부족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제 주신 세 분 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PPT 봉사와 식사 준비 감사합니다. 네, 7월 재정보고서를 뒤에 데스크에 놔뒀으니까 수령 및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제가 광고 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 8월 10일은 저의 그 제천 오타전 합찬 군선교 관계로 인해서 공동 예배가 없으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군선교로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 시간 함께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서평교회당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거 없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하고 찬송하고 축도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했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동행하시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영생 주신 것에 대한 확신으로 인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자족하며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